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멀리서 지켜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기 위함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기 원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입니다. 언제나 그 모든 인생과 모든 계획을 다 끝내고 나서 뒤돌아보면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제가 생각할 땐 그 사람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평소에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걸어왔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또 자그마한 행동을 해도 영향력이 되게 어마어마해지고 그 말에 굉장히 힘이 있어져요. 그리고 그 삶은 또 보면 경험의 집약체예요.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을수록 그게 이제 삶으로 되는 거고 그 삶이 그 사람의 평소의 가치관과 생각을 말하게 되는데 그 각자의 삶마다 각자가 경험해온 것에 따라 가치관도 달라지고 보는 시야도 달라져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우는 여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 우는 여인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상처 줬었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그런 할머니들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따라 보는 것도 다르고 그만큼 그 삶이란 거는 그 한 사람에 있어서의 인생을 크게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많은 교수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인, 성인군자, 랍비 또는 스승 또는 굉장히 인간적이신 분 또는 평범한 아저씨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비유를 하셔요. 근데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와닿았던 거는 바로 인간적이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인 군자도 맞으시고 랍비도 맞으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눈여겨서 보면은 예수님은 거룩함 중에 끝판왕, 거룩의 최고봉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분이 어린아이들과 뛰어노는 걸 즐겨하시고 그리고 항상 어느 곳에 있어서 더러운 곳이나 이렇게 막 혼잡한 곳에서도 거룩하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함, 옷을 깔끔하게 입고 어디 가서 언행을 조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그곳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셔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히 바쁘셔요. 공생의 사역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개인의 삶이라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다니셨는데 항상 회당에 나가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항상 변론을 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서는
다시 또 병든 자를 치유하셔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그 소문이 퍼져서 수십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요. 그러면 수많은 인파들에 쌓여서 그날 그 주는 거의 거기에 있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하루 종일 고치시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시면 뭐예요? 제자들과 다시 또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요. 제자들이 우리는 12명이라고 뭐 흔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기도로 응답받으신 게 12사도였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항상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가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문둥병자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가서 직접 어루만져 주시면서 고쳐 주시고, 그러면 또 유대인들이 와서 말해요. 아, 부정한 사람을 만진 자, 부정한 사람을 모세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져? 더러운 자,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럼 예수님은 그 욕을 얻어 먹으시면서도 고치셔요. 그리고 다시 또 밥을 드시려고 하면은 언제나 거지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드셔요. 그렇게 거지들과 죄인들과 밥을 드시면 다시 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해요. 아, 저 사람을 보소. 저 사람은 죄인과 그리고 더러운 자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우리들의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또 다니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3년 동안 계속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가장 가까이서 주목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족들보다 더 눈여겨봤을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은 랍비들, 선생들이 누군가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는 자신의 가족들도 다 내던지고 다 그 랍비만 따라가요. 그래서 아비가 죽었을 때보다 스승의 장례를 먼저 치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치고, 가정을, 자신의 처자식을 섬기는 것보다 스승을 먼저 섬기는 게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의 생애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른 거죠. 랍비여라고 말하는 부분이 본문에 되게 많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기간을 그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인데, 근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분명히 말씀 속에는 두드러지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잠에 관한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을 향해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그 배에 올라타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힘들게 지내오셨으니까 그 배에 타시자마자 깊은 잠에 주무셔요. 그리고 배가 그 호수를 향해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큰 광풍이 몰아치자 제자들이 배가 엎어져서 죽을 것 같아서 서로 다급히 놀라서 예수님을 가서 깨워요. 예수님, 이러다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할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풍파들을 꾸짖어서 혼내셔서 그 물과 바람과 이런 거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감람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 잠을 자요. 갈릴리 호수에서의 그 상황은, 그 수많은 풍파가 닥친 상황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땐 가장 위험한 순간일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그 배가 언제 뒤엎어지고 부서져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기 전에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분이 그 큰 풍파가 올 거란 걸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우리들에게 큰 환난이 아닌 걸 알고 계셨기에 잠에 주무셨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눈앞에 보인 환경과 눈앞에 닥친 상황만 보면서 그냥 머리가 멘붕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작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야, 네가 단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그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예수님 그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도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꾸준히 예언하셨거든요. 자신이 돌아가실 걸.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약 시대 때부터 쭉 말한 그 메시아가 나이다. 하지만 그거를 사람들에게 아직은 알리지 마라. 때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고, 그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떡을 떼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날 팔자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넌 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제자들이 그 기도하는 그 사이에 자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들도 슬퍼했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마 대충 감이 왔었을 거예요. 하지만 잠을 이기지 못했어요. 큰 풍파가 뒤엎어 있고 있는 그 뱃속에서는 그렇게 잘 주무셨던 예수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정말 걱정하셨던 제자들의 삶, 그 속에서 제자들은 잤어요. 예수님이 걱정하신 건 내가 돌아가고 나서, 내가 죽고 나서 베드로가 정말 날 부인할까 봐, 가룟 유다가 내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시험에 들어서 날 주저없이 팔까 봐, 도마가 내가 다시 부활하고 나서도 나를 의심하고 있을까 봐. 그런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말라고, 너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지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너네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잠에 들어요. 그리고 또 다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한번 누가복음 22장 말씀 저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어요.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몰랐겠어요? 그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몰랐겠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도 분명히 많이 후회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 나 정말 부인하지 않아야겠다 깊이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바로 이어서 60절, 6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0절에서 6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이 예수님,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걱정돼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거길 따라가요. 그리고 횃불이 있는 곳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여자가 불을 밝히면서 이 사람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다 난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베드로 이 사람 예수님이랑 같이 지내던 사람이에요 할 때도 또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조용히 따라가다가 또 누가 이 사람 저 사람이랑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했을 때 아니야 난 모른다 할 때 닭이 딱 울면서 주님이 끌려가시던 주님이 뒤를 딱 돌아보셔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치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응답하셨었는데, 나한테 분명히 권면하셨는데, 말씀으로 나한테 분명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나 왜 몰랐지 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삶을 그 옆에서 그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는데 그런 제자들의 삶도 보면은 우리 일반인들 우리들과도 막상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들은 저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란 걸,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치유의 능력과 기적들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직접 눈앞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예수님이 정말 신이시란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그리고 이상한 풍파,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막 찾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런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끝나진 않았죠. 저희가 다 알다시피 분명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뿔뿔이 흩어진 11 제자들이 다시 또 모여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계속 모여요. 그동안의 가르침들이 있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한다고 하셨었는데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었는데 하면서 그들끼리 계속 모여요. 그리고 누가복음 가장 마지막 장인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해서 그 보이는 것을 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어찌하여 너네가 의심하느냐 나를 만져보라 내 손과 발 만져보라 내 손의 못자국과 내 허리의 창자국 이걸 다 만져보라. 그러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정말 기쁘고 믿기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전에 삶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어느 누구 하나 떳떳하게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다 라고 외칠 믿음이 그때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너네들이 저 세상에 가서 나를 전도해라 했을 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갔어요. 순교하셨어요. 제자들의 불완전했던 삶을 바꾸셨던 건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르셨던 끝까지의 그 삶이에요. 저도 너무 부족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제 삶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금방 쉽게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분명히 이거 나한테 권면하셨었는데 응답하셨었는데 예언하셨었는데 근데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구나.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부인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결국엔 자기가 부인했던 것처럼 내 삶도 딱히 다를 바 없었구나. 근데 그런 우리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의 삶까지 보이셨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면 그 삶은 너무 힘들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막 따라가서 살다 보면 저희도 정말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쉬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풍요를 누릴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들도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 지내지 못한다. 나를 따를 거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것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편하게 살아갈 거 꿈도 꾸면 안 돼요.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감히 머리를 두고 편하게 산다? 물론 이 삶에서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영적 전쟁은 저희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제자들이 삶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 증인으로 믿으며 삶이 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증인으로서 부활의 삶까지 목격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통째로 변화되어 그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들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저희가 너무나도 무지하여서 순간순간 잊을 때가 많지만 그 예수님의 삶을 계속 떠올려서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생각하지 말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